노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와 중년의 때와 큰 차이가 없이 여전히 뛰어난 능력이나 기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심지어는 젊을 때보다 이 노년의 시대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노익장을 과시한다, 그런 말들을 씁니다.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었죠. 10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 그는 대통령 시절에는 크게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통령 은퇴 이후에 그는 세상에서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단히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끼쳤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노익장을 과시한 대통령이었죠. 이 페니실린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발명한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64세의 노년의 때에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수상하였고, 존 구디너프라는 과학자는 놀랍게도 97세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97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우리가 종종 쓰는 이 말들을 정말 삶 속에서 실현해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고령화 시대가 된 요즘 젊을 때 못지않게 왕성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오랫동안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이 연세대 철학 교수였던 이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 지금도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신체에 큰 제약들이 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걷고 뛰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3400년 전에 한 믿음의 사람을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85세의 노인 갈렙입니다. 그는 85세라고 하는 그 시대에 굉장히 나이 먹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들에게 신앙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인이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또 나이를 먹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85세가 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은 도대체 이 85세의 나이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인의 삶을 또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한 해를 살아야 할지를 갈렙을 통해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대략 중요한 고지들은 다 대략 점령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또 점령해야 될 곳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12지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의 땅이 또 에브라임의 땅이 므낫세의 땅이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제 분배가 되어지는데 그 분배된 땅이 다 점령을 한 게 아니라 그 땅 안에는 아직도 점령이 될 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분배가 지파별로 끝난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이 지도자가 또 여호수아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자에게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40년 이상을 살고 또 한 대략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전쟁이 지금 한 7년이라고 하는 긴 전쟁이 지금 대략 끝난 가운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를 1대1 면담을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지파에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 가운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지금 갈렙이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요구를 오늘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또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그 땅을 갈렙의 그 기업으로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갈렙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85세예요. 85세. 지금의 85세하고는 또 다릅니다. 무슨 의학이 발달되고 그런 어떤 이 문명이 개화되고 풍요로운 시대가 아닌 대단히 이렇게 척박한 시대에 85세는 다른 것이죠. 더군다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다 온몸으로 겪어내었으니까 굉장히 노쇠한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은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하는 7년 동안 내내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놀랍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출애굽한 이후로 오직 하나였어요. 그의 인생의 비전, 꿈이죠. 비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땅을 소유해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난에 찌들려서 그냥 내 집 하나, 내 아파트 하나, 내 집 하나 소원하고 살던 그런 간절한 시대가 있었죠. 그런 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내 땅, 내 기업을 가지고 거기서 자녀 손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비전이 여전히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함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5세에서 거슬러 올라가 뒤로 45년 전에 40살이었을 때, 갈렙이 40대 중년이었을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뽑혀요. 40살 때. 그때 여호수아도 지도자 모세의 지도자 아래 이제 12지파의 한 부족장으로 뽑혀서 용맹스러운 12정탐꾼이 뽑혀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유다 땅과 지금의 그 헤브론도 정탐을 하고 와요.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풍요롭지만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있고 산지는 험하고 성은 견고하고 높고 튼튼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하고 두 손을 들어요. 그런데 그 40년, 45년 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10대 2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그 광야를 거의 39년 이상을 돌다가 그렇게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백성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을 향해 45년 전에 갈렙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갈렙아,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좌절하게 되어지죠.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에게 네가 정탐하며 밟았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갈렙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45년 전 40살 때 받았던 그 약속, 자기가 정탐하며 밟았던 그 땅을 자신이 반드시 밟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난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오로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85세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부분이, 모세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자신과 함께 12지파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갈렙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헤브론을 정탐했던 믿음의 동지였단 말이죠. 그 동지가 지금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의 친구였던 이 갈렙이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이 된 땅이 아니에요. 점령이 된 땅이 아니라 거기는 아직 점령을 해야 될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그 민족, 아낙 자손, 기라라 아르바라고 했던, 아르바가 털을 닦았던, 거인이 털을 닦았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그래서 아직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이미 점령한 평안한 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인 족속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벌벌벌 떨었던 바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 땅을 달라고. 정복한 땅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1등 공신이에요. 어떤 땅을 요구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5세가 된 이 노인이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장 두려워하는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여러분, 이 골리앗이 바로 이 족속이에요. 골리앗이 바로 이 땅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나는 그 땅을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갈렙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었어요. 약속의 땅.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나름 내 가정과 가문을 보란듯이 세워가는 것이 인생의 꿈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남부럽지 않은 어떤 업적을 좀 남겨보고 이름을 좀 남겨보고 또 높은 권력의 자리에 또 힘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꿈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발명해내거나 발견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인생들의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갈렙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목적은 달랐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이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의 비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떤 비전이었냐면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가족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네가 밟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을 얻는 약속의 땅.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비전이 아니라 그저 내 그냥 야망이고 내 꿈이죠. 성도들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기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동일한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얻어내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갈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5세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약속의 땅을, 이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신이 밟았던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갈렙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미 얻은 것 중에 평안한 것을 얻지 않았어요. 이미 정복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땅을 요구했어요. 그것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거기엔 아낙자손, 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고, 성읍들은 여전히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성읍들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던 거죠.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에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내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노력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 갈렙의 어떤 영적 싸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장 험한 지형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을 쩍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약속한 땅도 힘을 다해 싸워서 취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본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취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자신이 취하겠다라고 헤브론을 선택해서, 그리고 직접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앞으로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또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무슨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린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뒤로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면 그냥 저절로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와이에 여행 가서 그저 시원한 해변 모래밭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인생을 즐기듯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즐기고 편안하게 살면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아직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에서 85세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 성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쟁취해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적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레저를 즐기듯이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돈이 좀 생기면 헌금 좀 드리고, 돈이 없으면 안 드리고, 바쁘면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레저 생활이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목숨을 거는 전쟁이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것은 힘들고 고단하고 싸움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철로 역정. 근데 우리나라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제목은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순례자가 천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가운데서 수도 없는 위험과 어려움과 맞닥뜨리며 싸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성도가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악한 원수마귀들과 환경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단히 고단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이 철로 역정이 그려내고 있어요. 약속한 천국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겨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그저 여행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탐욕과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천국 갈 때까지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세속적이고 무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얼마나 힘겨운 믿음의 싸움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아하게 살도록 마귀가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시궁창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요. 우아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저 시궁창 같은 더럽고 추악한 삶으로 집어 던져요. 거기에 떨어진 성도들은 온몸이 이 세속과 정욕과 탐욕과 그런 더러운 것으로 젖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싸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내 이 죄악된 욕망과 욕심과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이 악한 죄악된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은 싸움이에요. 싸움. 오늘 이 갈렙이 85세가 된 나이에도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싸우면 내가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약속한 땅이지만 싸워서 얻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얻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싸움의 과정들을 통해 얻어야 되는 거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 받았으니까 천국은 그냥 당연히 입만 쩍 벌리고 있으면 알아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과 삶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러나 오늘 이 정복하지 않은 이 헤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인족이 있는 이 땅을 향해 그는 그래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싸울 각오를 하면서도 승리를 하고 있어요. 승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그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도 전력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헤브론 산지 안에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확실하게 이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승리의 확신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오래된 경험과 능숙한 싸움의 기술과 그런 것들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승리의 확신의 기반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동안 광야 생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의, 헤브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임을 알았어요. 자신이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을 따라 그저 저 백성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 자신들이 동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싸워줄 것을 믿었고, 그러했기에 오늘 이 갈렙은 저 헤브론을 점령할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45년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때에도 갈렙은 아니요,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4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갈렙은 노년이 되었어요. 육신은 많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의 육신은 연약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가나안을 향한 그 불타는 뜨거운 열정은 변함이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영적으로 혼탁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보여지는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약속은 해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100% 확신을 갖고 이제 싸워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절대로 휴양을 즐기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성도는 시궁창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고상하고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속에 온갖 죄악의 때가 묻어 있는 그런 더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결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오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땅에서의 사명과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를 좀 먹었다고, 이제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다고, 이제 은퇴할 70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일들의 뒤로 빼지 마세요. 갈렙을 보십시오. 이 85세의 노인을 보십시오. 내가 전쟁의 전면에 나서서 헤브론을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의 은퇴란 없습니다. 사명의 은퇴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죽을 때까지 그 기업을 내가 취해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취해야 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이를 먹고 70이 되고 80이 되어 간다고 해서 나는 뒤로 이제 빠져야 돼. 나는 이제 쉬면서 뒷방 늙은이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가면 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이 갈렙처럼 80, 90이 다 돼가는 노인이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젊은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멋있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좀 되어서 노년이 더 멋있는 신앙생활, 노년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노년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런 노년의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젊은 신앙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닮아가면서 남은 생에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이 신도중앙교회가 올 한 해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